할렐루야. 또다시 성령의 신비 책의 다음 장 제5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은요, 제5장 노아의 방주의 비둘기입니다. 그럼 함께 읽어볼까요? 온 지면 위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그 발바닥을 쉴 곳을 찾지 못하여 방주로 돌아와 방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이에 그가 즉 노아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붙잡으니 그리고 그 비둘기를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창세기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예시이며 성령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여기에 두셨다고 믿습니다. 나는 창세기 세계의 이 이상하고 아름다운 지역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경은 아름다운 만큼 신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장면은 계략적이고 단편적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나는 왜 성령께서 이 교회들을 채우지 않으셨는지 설명하기 위해 이 비둘기 그림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수전에 세상을 보시고 심판하신 대로 세상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어 사람이 부패하고 사악하며 항상 악한 생각과 상상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패와 폭력 속에서도 조차 부패했고 폭력적이었으며 부도덕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보신 그 결과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의 근심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오직 사랑만이 슬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슬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들어 오신 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내려온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는 그분을 슬프게 했고 그분을 근심스러운 돌봄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때때로 의학계에서 의사나 외과 의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일은 감염된 다리를 절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환자를 죽일 수 있는 다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환자에게 아무리 충격적이고 끔찍할지라도 그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절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도덕적 부패가 사람에게 그토록 만연하고 혈류 속으로 들어가 모든 조직과 세포를 감염시키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분은 인류를 멸망시키고 소수를 구원하며 다시 시작하는 친절한 심판을 보내지 않으면 인류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자신의 죄들의 해면처럼 부패한 무게에 짓눌려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땅에 심판을 내리심에 물이 전에 바다를 덮던 것 같이 땅을 덮었습니다. 여러 날 곧 150일이 지났는데 방주에는 8사람이 탔고 짐승들과 새들과 모든 익사하게 될 생물들의 각각 2마리와 함께 거기 떠 있었는데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물고기나 물에서 사는 동물은 물에서 살기 때문에 취하지 않았지만 방주는 홍수로 죽을 모든 것을 취했습니다. 거기 그들은 방주 안에 있었고 물론 그렇게 많은 날이 지난 후에 사람과 사물들이 단순히 죽었던 홍수 단계를 오래 지났습니다. 부패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들이 아라랏에 정착했을 때 노아는 방주를 열었고 보기 위해 새 한 마리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방주의 창문은 하늘을 향하여 솟아 있었고 밖으로는 창구가 없었으므로 노아가 내려다볼 수 없었습니다. 노아는 새에게서 아래에 마른 땅이 있는지 심판의 물이 분석되었는지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밖으로 밀어냈고 우리는 아마도 시각화하거나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광경을 보게 되었지만 거기에는 황량한 곳에 가로질러 항해하는 검은 새의 광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까마귀를 말합니다. 이제 그 황폐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양은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무엇에 더해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과 심판의 무리에 있었고 끓는 진흙과 떠다니는 시체들과 모든 죽은 것들과 표류물과 제트물 조각들이 거기 무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였습니다. 그 검은색 까마귀는 황폐함을 가로질러 항해했고 그의 어두운 마음은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까마귀는 고기를 먹는 자였고 시체들 사이에서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까마귀는 따뜻한 빛을 받은 방주와 노아의 면전에서 멀어지면서 기뻐서 울었습니다. 내부의 가스들과 함께 바깥으로 부풀어 올라 가죽이 북처럼 단단해졌고 홍수물에 젖어서 물속에 떠다니는 것들, 가축과 모든 생물, 시체, 인간의 시체는 그 까마귀에게는 식욕을 돋우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모든 것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은 혐오스럽고 끔찍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그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어두운 마음속의 무엇인가가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곳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까마귀는 즉시 항해하여 내려와 시체로 추정되는 곳에 내려와서 커다란 발톱과 거대한 부리로 반쯤 썩은 살덩어리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불리 먹었고 과식으로 졸렸으며 그 다음에 떠다니는 것들의 발톱을 고정시킬 때까지 찢어서 먹었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그는 자신이 원했던 행복에 대해 잘 자라라는 말을 남기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의 성향과 기질에 적합한 부패, 그리고 황량함, 그리고 진흙, 표류물, 썩은 살과 죽은 것들. 그래서 그는 떠다니는 시체들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유형이 아니라 어떠한 일들이 오늘날 세상 안에 있는지에 대해 훌륭한 그림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 본래 에덴이었던 곧 동산인 에덴에서 나가서 자기를 번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싫어하심으로, 모든 죄인을 말하는 것이죠. 죄인을 싫어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멸망하고 천하만민이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을 불쾌히 여기십니다. 그런 동쪽 나라들 뿐만 아니라 서쪽 나라들도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분은 철의 장막 국가들에게 심판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소위 세계의 자유국가들에게도 심판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심판이 곧 인류의 모든 족속에게 임하였습니다. 빨강색, 노란색, 검은색과 흰색, 즉 피부 차이를 갖는 인종들을 말하죠. 교육받은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 교양 있는 사람과 비문화인, 문화 혜택을 전혀 받지 않는 미개인들 말합니다. 전 세계의 원시인과 학자 모두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라고 불리는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전혀 괴롭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황폐한 곳에서 편히 있는 까마귀와 같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황폐한 곳에서도 불편하지 않고 까마귀처럼 편히 지낸다. 문제를 갖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의 어두운 마음은 심판과 황폐를 좋아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세상에서 자신을 안식처로 삼았습니다. 세상에 온 단 하나의 선한 사람, 즉 예수님은 33년밖에 살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데리고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좀 더 선한 사람들은 세상의 죄인, 황폐와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더욱 나쁘게 멸시를 받습니다.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황량한 그곳에서 살았던 것처럼 인간도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떠다니는 죽음 위의 문명을 건설해 왔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의 교양, 그리고 도로, 건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세상이 강포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폭력과 부패,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한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명하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부르기 위해 책을 씁니다. 나는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불을 가져온 동성애의 남색을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변명하고 그것이 아주 적절한 일이라고 말하는 책들을 보아왔고 또 읽어왔습니다. 만일 한 남자가 여자 대신 다른 남자를 위한 강한 욕구나 성향을 의미합니다. 그런 예를 갖고 태어났다면 그는 자연스럽고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본성을 살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즉 그렇게 동성애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을 쓰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그렇게 잘못 옹호한다라는 말입니다. 박식한 교수들은 여기 일어서서 자신의 학위들을 흔들고 일어서서 남색과 태양 아래의 모든 다른 악덕을 옹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냈으나 까마귀는 보는 것을 기뻐하여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그의 손목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날아갔고 빙빙 돌았고 집으로 돌아왔고 방향전환을 했고 또 돌아왔습니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비둘기는 바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죠. 곧 그는 그 날개들의 발락거리는 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 노아가 손목을 내밀자 그 비둘기는 그의 손목 위로 뛰어올랐고 그는 그를 다시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비둘기는 그 안에 부패를 참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러움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둘기죠. 비둘기는 더러움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는 부풀어 오른 시체들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비둘기는 그 까마귀가 사랑했던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둘기는 그 안에 까마귀의 어두운 마음이 아니라 그 비둘기의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을 때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령님은 비둘기의 형태로 분홍빛 발로 그리고 비둘기의 둥글고 밝은 눈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 분홍빛 발은 결코 어떤 더러운 곳에 착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분홍빛 발은 결코 어떤 불결한 것 위에 착지하지 않을 것이며 저 둥글고 빛나는 눈은 결코 더러운 것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비둘기는 성령의 모형이자 그림입니다. 아멘. 무해하고 순결하고 온유하고 민감하고 사랑이 많아서 그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불길한 것, 황폐한 것을 비둘기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처에 있었고 진흙과 오물과 표류물이 비둘기의 마음에는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왔고 그 창문 가장자리에서 벌럭이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 들어오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를 끌어당겨 한동안 거기에 방주 안에 두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성령에 관해 말씀하실 때 세상은 능히 그를 영접할 수 없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할 한 가지는 세상이 성령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령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상은 좋은 사람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좋은 사람이 대학과 병원에 기부하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들은 그에 관해 책을 쓰고 그를 기념할 것입니다. 세상은 선한 사람에 대해 알고 있지만 세상은 성령과 전혀 친화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대학에서 웅변학교에서 가장 좋은 것, 우리가 거듭남을 떠나서 하나님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오직 부패일 뿐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할 뿐입니다. 즉 거듭남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민감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날개가 휘몰아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그분은 우리 의회와 상원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그분은 우리 유엔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그분은 야구와 하키를 하는 우리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은 들어가기를 원하시지만 심판과 진노가 사람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진노는 타락하고 폭력적이고 사악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성령은 쉬지 못하고 내려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당신이나 나일지 모르는 온 세상에서 가장 검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몸은 물론 마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종과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말해야 할 것이 세상이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것뿐이라면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 위해 빛을 비추실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느 정도 성령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곧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이 사람을 회심시키고 거듭나게 할 때 그 사람의 생명 안에 성령의 애탁이 있습니다. 뒷받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일입니다. 나는 당신이 내 신학이 참으로 건전하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듣기를 바라는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회심한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어느 정도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회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은 한 사람 밖에 서서 그를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다. 즉 성령이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는 그 사람 밖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하신다는 말이죠. 그분 성령님은 그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들어오십니다. 그것은 한 가지이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것 즉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한 가지이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생명들을 채우시고 교회들을 채우시고 교단들을 채우시기에 그분의 날개들을 활짝 펴고 제약 없이 자유롭고 기쁘게 내려오시는 일입니다. 그 일, 즉 성령의 강림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어느 정도의 성령이 모든 사람의 가슴 안에 있다는 것은 선하고 옳고 실제적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일반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마치 그 비둘기가 마른 땅 위에 내려오길 원했으나 그의 발바닥이 착지할 자리를 전혀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내려오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은 간절히 내려오시길 원한다. 그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분의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분의 발이 쉴 곳을 찾으시고 우리는 이 빛을 라이팅 다운이라 불렀습니다. 이러한 내려오심을 우리는 종종 부흥이라 부르며 우리는 성령의 라이팅 다운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진리는 만일 우리가 복음주의 우에 근본주의 이후에 우리 삶의 교회들과 같은 교회들 위에 내려오는 빛을 갖지 않는 한 만일 하나님의 비둘기가 그의 날개를 펴고 내려오셔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고 우리 중에 느끼실 수 없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날 근본주의이고 25년 후에는 자유주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주의는 보편주의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편주의는 유니버설리즘인데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잘못된 주의이죠. 왜냐하면 이 사악한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친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여,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단순히 재미를 느끼며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눈이 불같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는 사람,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행한 일들에 관해 그분께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불리는 곳을 마주하고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진지했다는 것을 그분께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락을 지르기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려고 나왔습니다. 성령은 그분의 발바닥을 위한 안식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찾고 계시지만 나는 거룩한 날개의 퍼덕임 소리를 듣고 비탄에 잠긴 그분의 애통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그분께서 회개의 표정과 마음의 슬픔의 표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표징을 찾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공포와 불이 되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인 여러분과 나를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주님의 집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없으면 영원한 정죄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중 몇 가지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죄입니다. 다음과 같은 죄입니다. 행위와 습관의 죄, 세상이 굶주릴 때 불을 즐기는 것과 같은 이기심의 죄, 수백만 명이 멸망하는 동안 왕처럼 사는 것과 같은 죄, 정욕과 같은 마음의 죄. 당신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당신은 좋은 교회에 속할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정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교회에 속해 있을 수 있고 당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악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목사나 장로들, 집사들에게 가고
누구든지 그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이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당신이 거기에 정욕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의 교회의 목사와 중직들이 당신의 정욕의 문제를 잘 알지 못하고 또 당신의 문제를 고칠 수도 없기 때문에 당신은 도전을 받지 못하고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고 결국 예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네요. 우리 모두는 종교적인 미소를 배양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교회가 올 때 경건하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원 가입을 신청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웃으며 그들은 그가 좋은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시고 그리고 그 비둘기는 내려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한 여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길 건너편에 있는 여자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긴 차를 가지고 있거나 또 더 비싼 모피 코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거기에서 아기를 품고 있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원한을 볼 수 없습니다. 집사들과 장로들이 마음속에 고백하지 않는 원한을 품고 수년 동안 같은 판에 앉아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남자의 마음 안에 있는 원한은 간음과 같이 나쁘고 여자의 마음 안에 있는 원한과 악의는 세상과 같이 나쁩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런 종류의 악한 것, 즉 원한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원한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에도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 거절합니다. 나는 불타고 긴장된 영국인 출신입니다. 아버지 성격은 원자폭탄의 방아쇠 같았고 폭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아버지가 화를 내며 삽을 들고 손수레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레를 치십니다. 나는 그것을 받았지만 그 아버지의 어떤 기질과 유산을 받았지만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원한의 의지와 용서하지 않는 영이 나의 생명력을 잠식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용서하십시오. 어쨌든 그는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라도 지금은 미안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면 속으로 그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악의, 질투, 부러움, 자부심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자부심과 신념에 대한 자부심, 소유에 대한 자부심, 인종에 대한 자부심과 성취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냉담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고 기도하지만 따뜻함이 부족합니다. 그러한 헛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쇠약해진 교회를 향해 냉철하고 경직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의 평안이 거하며 사마리아 산을 의뢰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만국의 으뜸이라 일컬음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에 나온 자들이다. 아모스서 6장 1절 말씀. 그들은 다윗처럼 상하 침상에 누워 악기를 만들지만 이스라엘의 심판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다, 같다. 이런 지적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입니다. 물론입니다. 스코필드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자이지만 교회는 쇠퇴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 밖에는 가난하고 병든 세상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이 멸망하는 동안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누구도 세상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 죽을 만큼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죽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멸망하고 싶을 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람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9장 3절 말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대부분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입니다. 영적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변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 영적인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 교회의 대부분은 영적인 음조를 지닌 사회적 단체입니다. 그렇게 되었다. 형식만 있고 실제는 사회적 단체로 전락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성령이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의 마음은 언제나 천국과 하나님과 의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자주 말했는데 그들이 말한 것은 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말하고 있죠. 그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런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너무나 관심이 있어서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 형제 자매님, 성령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의 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속히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채우시고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한 남자가 기차를 탔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여행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탔고 나와 함께 앉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인도에서 온 선교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다정하고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저씨,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고민되고 괴로워서 당신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내가 막 생각했던 또 다른 생각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내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인도 선교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일부 국내 기독교인들과 함께 작은 수양회를 위해 함께 모였고 우리는 모두 함께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선교사인 장로교 설교자가 우리에게 설교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는 설교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토저씨,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코 설명할 수 없을 것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집회에 사랑과 빛의 물결 같은 것이 닥쳐왔고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한 선교사는 다른 선교사에게 달려가서 용서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서 울며 서로 껴안았습니다. 이제 이로 인해 이상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내와 나는 평범한 기독교 가정에서 완벽하게 잘 지내고 있었지만 그때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 천국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너무 예민해져서 너무 쉽게 눈물을 흘리게 되어서 그것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설교하러 일어날 때 나는 막 무너져 내려서 울어서는 안 되게 되었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전에는 결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인도에서 갑작스런 놀라운 방문이 있은 이후로 나는 너무 쉽게 울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배를 타고 오면서 나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아침에 나에게 선상에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참석할 공산주의자들이 몇 명 있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이 다시 왔고 그 기억과 모든 영광이 나에게 임했고 나는 막 울기 시작했고 나는 설교를 끝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말을 마치자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공산주의자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을 놀렸나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매우 경건했습니다. 저자의 말입니다. 지금 나는 한 공산주의자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경우에는 성령께서 공산주의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트, 당신이 나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부드러운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시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무미건조한 설교자들이 너무 많고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다면 형제님, 그것을 지키십시오. 당신은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보물을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에게 선교사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다면 형제님, 그것을 지키십시오. 당신은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보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그분이 내려오십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려오십니다. 빛이 내려옵니다. 이제 나는 장로교 설교자가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동과 은혜는 설교자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다, 성령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서로 화평하게 되었으며 깨끗해졌고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졌으며 죄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선교사들도 죄를 사하여 더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쾌히 여기시는 흔적이 없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성령의 신비 책 제5장 그 5장을 함께 읽었고요. 이제 학습 가이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비둘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A.W. 토자 목사님의 책을 읽어봤고요. 이제 학습 가이드 질문 1번. 노아의 방주의 까마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2번. 노아의 방주의 비둘기는 무엇의 모양과 그림인가요? 노아의 방주의 까마귀와 노아의 방주의 비둘기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고 또 성령님의 모습, 성령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대조해서 아주 기막히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3번 마지막으로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지금까지 제5장 노아의 방주의 비둘기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